안녕하세요. 성경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 17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통의 역할 두 번째 시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통이 하는 역할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고통이 했던 역할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샘을 받아서 결국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은 기근에 처하게 되죠. 결국 야곱의 형제들도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죠.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봅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함께 동행하지 않은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묻다가 이리저리 묻다가 막내도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둘째 형인 시므온은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형제들은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지내지만 곡식이 또 계속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결국은 다시 이집트로 곡식을 사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막내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고심하고 더 지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지라 형제들은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형제 중 유다가 말을 꺼내죠. 이번에는 막내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둘째 형 시므온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은 어째서 너희들이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 왜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형제들이 말을 합니다. 그 이집트 총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 묻는 말에 우리는 대답을 했을 뿐이다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우리가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막내까지 잃을까봐 애지중지 키우던 베냐민을 내놓아야 하니 그야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무나 아끼던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를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좀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가꾸는 삶의 방법들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고 지키고 만들고 가져야만 하는 노력과 수고를 거듭하게 되죠. 이것들이 고통입니다.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 애써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고 없애야 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끊임없이 다른 차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통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던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하고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는 역할을 알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막내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것은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던 내 육신적 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동생이 있다고 했냐? 나의 고통은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원망을 했던 외부적 대상, 그러한 그 대상을 향했던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움직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까지도 되찾는, 야곱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는 역할을 알면 됩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육적인 시각과 제한적인 방법을 깨뜨리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현실을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안 하나님은 곧 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데까지, 거기까지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전제가 바뀌었다는 것,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을 해주는 게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야곱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대제국, 그 당시 말하면 대제국이잖아요. 그 대제국인 왕 바로 앞에서도 축복을 하는 당당함을 보이잖아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야곱은 그 베냐민과의 고통,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했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산 그 삶으로 그 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숱한 고통의 세월 속에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봅니다. 술수와 모략에 능했던 야곱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에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을 장식을 하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고통의 가장 큰 극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노력하던 모든 것들을 죽게 합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거, 그걸 놓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하려고 했던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놓게 합니다. 죽게 합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선함도,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세워놓은 그 어떤 가치관도, 선한 것조차 어떤 것도 싸그리 죽게 하고 새로운 것으로의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날, 그 영은 우리와 연합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인데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굳은 마음에 대해서 죽고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고통의 극단이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그럼 그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삶의 순간순간 아닙니까? 그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은 스스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닌
분리감을 느끼는 늘 허기진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허기졌으니 어때요?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밖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으로 하나 된 본질은 온전하다. 그냥 그대로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충족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현재적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외부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니 이대로 부족함이 없다. 이대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예수께서 우리와도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족했다. 내가 만족이다. 이대로 괜찮다. 라고 했을 때에 진정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준비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통은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옛사람을 깨뜨리고 더 큰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알게 하는 것에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옛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외부 대상인 사람, 돈, 인기, 업적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닥 자체가 삐뚤어진 바닥으로 늘 부족하다는 바닥에서 허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계기점을 찾는다는 말은 이전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전의 방식은 외부 대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워갔다면 새로운 방식은 괜찮다. 여기 바로 나 스스로의 넘침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빼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근원적인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스스로의 넘침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완전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판때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거를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은 마지막 읽고 싶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 마지막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러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애써 지키고 싶은 자존감, 자존심, 내가 애써 지키고 싶은 그 무엇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서의 나를 알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지키지 않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삶의 비결이고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통은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